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7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머뭇대지 맙시다. 몇 살에 인사합시다. 머뭇대지 맙시다. 오늘 본문은 10월에 보는 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월삭 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즉시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생각하는 것도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는 여전히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마치 다른 두 세계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살아가는 삶의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소리도 들어야 하고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형편을 무시하며 살 수 없는 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과 현실, 믿음과 생활, 혹은 교회와 직장, 교회와 가정,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살다 보니 때론 부딪히는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기도 하고 때론 세상의 편에 서기도 합니다. 의인으로 살아가기로 노력은 하지만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모습을 내 자신 속에서 발견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에 교회에서 집사님과 상담을 하다가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무역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잦은 회식이 있었고 또 바이어들을 접대하다 보니까 마실 줄도 모르는 술을 억지로 마시면서 주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술 주님과는 점점 가까워지는 자신을 보면서 여기를 떠나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갈등은 비단 직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와 가정, 교회와 학교, 교회와 사회, 아니 교회 그 자체가 이러한 갈등의 현장이 될 수도 있죠. 어쩌면 근본적으로 우리 내면 세계가 바로 이 갈등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죄를 몰랐을 때는 갈등이 없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 갈등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죄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고민이 생기게 되고 그것으로 번민하게 되더라는 거죠. 허리까지 오는 긴 수염을 가진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찾아와서 할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수염이 이렇게 긴데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어떻게 하고 주무세요?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밖에 빼고 주무세요? 손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해보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수염을 넣고 잤는지 빼고 잤는지. 그래서 손자에게 야, 내가 잘 모르겠다. 오늘 밤에 자보고 얘기해 주마 그랬대요. 그날 밤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이 손주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수염을 이제 보니까 수염을 빼고 자더라는 거예요. 나 수염 빼고 자네. 근데 자려고 하니까 뭔가 좀 허전하더라는 거죠. 아닌가 하고 수염을 이불 속에 넣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려고 하는데 또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빼고 잤나? 빼고 허전하네. 넣고 답답하네. 허전하네. 답답하네. 아직도 잠을 설치고 계시답니다. 우리 손주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갔을 때 쓸데없는 걱정 남기고 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식이 없이 살 때는 그냥 괜찮았던 거죠. 의식을 하는 순간 불편함이 오고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고 계십니까? 교회와 직장 안에서의 번민, 교회와 가정 안에서의 번민, 우리의 신앙과 실제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이에서의 번민,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이 죄와 싸우는 이 번민 등 이 모든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해 가고 계십니까? 해결은 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갈멜산에 엘리야를 세우신 겁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자, 믿음을 압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이란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몇 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입니다. 한 달만 비가 안 와도 문제가 생기는데 1년만 비가 안 와도 문제가 생기는데 장장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은 물론이고 가축도 목이 말라 쓰러져 가는 거죠. 땅은 갈라지고 농사는 전혀 되지 않고 먹을 것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조금 힘든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그 땅에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일에 앞장섰던 아합 왕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러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문제는 분명히 영적인 문제였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먼저 사람이나 형편과 상황을 떠올립니다. 그러다 방법을 찾아요. 사람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으로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그것을 해결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시는 겁니다.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문제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본질은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보지 못하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아합처럼 모든 책임을 다른 데로 다 돌리면서 이건 엘리야 너 때문이야 하면서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 서서 온 백성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느냐, 세상을 따르느냐,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라는 결단의 촉구라는 거죠. 여기서 머뭇머뭇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절뚝거리다, 양다리를 걸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쪽 발은 하나님께 두고 다른 발은 세상에 두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세상을 더 의지하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엔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찬송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염려가 우리 마음을 잠식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머리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삶은 아직도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 거리겠느냐. 가정과 교회, 직장과 일터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선택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침 이번 주간이 추석 명절이잖아요. 가족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납니다. 혹시 가족과 친척 중에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사는 얘기, 아이들 얘기하다 헤어지지 말고 꼭 예수님을 전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 꼭 전하고 옵시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진짜 예수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누가 예수를 잘 믿느냐 하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주셨어요. 슬퍼하는 천국 없습니다. 근심하는 천국 없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천국 없습니다. 이번 추석이 여러분에게 남다른 추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결단하면서 우리 꼭 행복합시다. 시작. 한 번 더, 우리 진짜 행복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번 명절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연습해야 돼요. 행복도 연습해야 돼요. 그냥이 안 됩니다. 옆사람에게 한번 얼굴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째려본다고 하니까 제발 얼굴을 똑바로 돌리고 인사하세요. 나는 오늘도 너무 행복한데 당신도 나만큼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신 있으세요? 우리 집사님 막 턱을 잡으시대 막 행복하시라고.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예수 믿는 건 행복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즐거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요. 제발 행복하십시오. 싸우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싫어하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기근과 같은 문제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느냐예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머뭇대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 삶에는 늘 선택의 자리가 있습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신앙이냐, 불행이냐 행복이냐, 축복이냐 저주이냐, 선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 선택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지 않고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내가 선택해서 시작하지 않았죠.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팔자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살 때에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화두는 바로 소명입니다.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거고요. 가정으로 부르신 거고요. 친척으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부르심을 받았으니까요. 보내심을 받았으니까요. 만약에 내가 내 원택으로 내가 선택한 인생이라면, 내 뜻이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내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우리 감정대로 살 수 없고, 우리 느낌대로 살 수 없는 거죠. 오직 부르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원칙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요 100년 조금 넘죠. 이 시작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기로 한 그것을 결정한 선교사님들의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의 부흥의 불씨가 되겠다고 결정한 한 사람의 인생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그 거대한 불씨를 심어준 겁니다.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씨를 심어주십니다.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불씨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 불씨는 하나님 마음에 있었던 것을 그 사람에게 옮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마음을 같이 한 사람에게 그 마음이 불이 되어 옮겨 붙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불씨를 받았는데 그 불씨가 현실 앞에서 꺼지는 거예요. 상황 앞에서 꺼지는 거고 사람 앞에서 꺼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아니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조선 땅 제물포에 처음 발을 딛고 드린 기도로 잘 알려진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있죠. 여러분, 이 기도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 땅에는 참혹한 가난과 우상 숭배와 미신이 가득하고 백성들은 눈물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백성 가운데에도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찬송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머지않아 이 땅 곳곳에서 주의 찬송이 울려 퍼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 어린아이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지 않지만 머지않아 청년들의 입술로 복음이 정파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조선 땅에 주의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이 나라가 주의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백성이 이 민족을 일으켜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여,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와 같은 불붙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먼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으니까요. 복음은 불입니다. 이 불씨를 꺼뜨리지 마시고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불씨를 전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그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 되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런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내가 걸어간 주를 섬기는 곳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우리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